여러분은 저같이 생긴 사람을 혹시 전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웃으시는 거는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건지 본 적이 있다는 건지 제가 웃음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비슷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이 도자기를 만들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아무리 뭔가 똑같은 원본을 보고 해도 작품은 동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저와 같은 존재는 없었고 이후로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쌍둥이로 난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닮아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분간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가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연예인들이 자기랑 닮은 사람이 이렇게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놀라지 않나요? 언뜻 봤을 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란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언뜻 봤는데 나랑 똑같은 존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나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존재가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미지 우리의 행위에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직업은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고 의미인데, 세상은 획일화 하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에는 모든 것을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짜맞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움의 시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만의 독특함, 유일한 면이 잘 개발되고 발휘돼서 그 사람은 그 사람 혼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자라가야 되는데, 평가하는 제도에 의해서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성적은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같으면 마치 비슷한 일을, 그리고 비슷한 미래를 열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만의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존재로서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았을 때,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성화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데 평생 매일 조금씩 성화돼서 한 100년을 더 산다고 합시다. 우리가 100년 동안 성화되면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성화돼도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운 만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00년을 우리가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조금 성화됐다고 하시죠. 아니, 매일 엄청난 성화를 이뤘다고 해도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능가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더 살아서 성화된다 해도 예수님 처음 영접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처음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 영접했을 때의 의로움으로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그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그런데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놓으셨다면 남겨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를 내가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빚었다라는 의미입니다. 43장 1절에서 야곱을 창조했다고 하고 이스라엘을 빚었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빚으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로 사는 겁니다. 올바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너무 좀 막연하죠. 영광이란 단어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시대에 그 헬란 말이 오늘날로 치면 영어처럼 국제 통용어가 됐을 때에 헬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도 들려줘야 되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란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본에 보면 헬라 말로는 영광이 독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카보드 또는 독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들을 살펴서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위엄 넘치는 임재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올 때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고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수장되는 그런 사건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제 광야에 들어섭니다.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가 대략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2달하고도 15일쯤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수로 계산하면 75일쯤 된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 된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애굽에서 먹을 것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할 만큼 짧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75일이. 그런데 바꿔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지역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만 재앙이 내렸거든요.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먹을 것 없다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는 75일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영광을 체험했는데, 목도했는데 단지 먹을 것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출애굽기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걸 약속하실 때 너희가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같이 생긴 그것이 바로 만나였는데, 이 만나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분명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와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좀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들이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기로 불러 들이신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그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성막, 특별히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인데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을 끝냈다라는 말이죠.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지나는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그 갈 길을 걸어갈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막이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 위에서 구름이 더 높이 치솟으면 지금 이동해야 될 때구나라고 알아서 자기들이 거처로 삼았던 장막을, 즉 텐트를 접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다 접고 그들이 이제 행군할 준비가 되면 그 성막 위에 떠올랐던 구름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가는 거죠. 갈 길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사막 지역에서 그 구름이 그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구름으로 나타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진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를 생각해 보면 그런 속도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멀미해서 아마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 즉 지구가 스스로 뱅글뱅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 지금 멀미하세요? 멀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멀미 안 하시죠? 네, 편안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명확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은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 우주의 개념을 떠나서도요, 지구 안에 우리 휴가철에 여러분 어디 가세요? 집에만 계세요? 휴가철에 여름에 이제 예를 들면 바다로, 산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넓은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 험산 줄령, 큰 바위, 깎아지르는 그 절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안 되세요? 감탄이 안 나오세요? 제가 볼 땐 감탄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감탄합니다. 우와. 그리고 인간의 이 자금, 즉 인간의 이 한계를 자연 만물 앞에서 발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봐도 우리 인간이 결코 이 자연 만물, 즉 피조 세계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동하죠. 우와. 분명히 감동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앉지 않는 것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꼭 그 망망대해 깎아지르는 절벽, 높은 산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하는 것만을 우와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대단해요.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우리의 삶에서도 아까 여러분이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감동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시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우와 옆 사람 보고요. 옆 사람 보고 예. 저 비웃지 마시고 이렇게 진짜 감동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무더위에 어디 시원한 데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해놓고 쉬시지 않고 어쨌든 교회도 좀 시원하긴 하지만 더위를 뚫고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 예배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감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우와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 더위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게 하라. 왜 오게 하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야, 걔 오라 그래. 그러면 그만큼 오면 나는 또 도망가고 또 오라 그래.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오라 그래. 걔 오라 그래. 그런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표현이 제가 이런 데서 나오네요. 걔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사람 오라고 한 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오라 이거예요. 와야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나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만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만날 때 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노력의 결과는 아니죠.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아닙니다. 본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 모습 때문에 처음에 우리의 반응이 뭐였냐면 회개이죠. 아닌가요? 네, 회개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김석규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면 우리는 뭐를 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더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가장 뚜렷하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나면 어떤 감동, 어떤 음성이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감동, 음성,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를 콕 집어서 부르시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 이렇게 온육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요, 회개하는 자리에서는 나 한 사람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결단으로 의지로 이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유혹,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절, 3절에도 봐도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하나님이 오게 할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겠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대표 기도하셨는데 쭉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표현은 좀씩 다르지만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아뢰습니다라는 마무리로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결 어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일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오늘 주일에 3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김석규 집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하셔서 그분에게 김석규 집사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뭘 말한 거예요? 이름을 말한 거예요. 김석규 집사, 우리 교회 김석규 집사님이 계신데 라고 할 때, 그러면 그분은 김석규 집사님을 이름을 들었는데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뭐를 생각할까요? 설명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세요? 누군가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한글로 김석규, 세자 딱 생각하세요? 그 이름을 들으면 아, 김석규 집사님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기도도 잘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 감동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아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남 잘생겼다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신가? 아니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잘생긴 거 맞죠? 하나님 대단하세요. 감동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잘 안 생겼는데 다 이런 표정으로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자기 생각이 강한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들었을 때 키 크시고 잘생기고 기도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직 많은 교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대화하는데 굉장히 예리하세요. 지적이세요. 예리하시고 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제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품도 좋으시고, 예를 들면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름이지만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행적, 그리고 인품,
또 그 사람이 한 모든 말, 가르침,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갑자기 나도 여유로워지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실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석규 집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비유로. 이번엔 좋지 않은 비유라 이제 미리. 김석규 집사님이 이제 안 그러셨으니까 예로 드는 거예요. 어제 회의하다가 저한테 좀 저분은 예리하게 하고 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제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회의할 때 보셨죠? 김석규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한테 그러는 거 보셨죠? 그 돌아가다가 다리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쨌든 목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셔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말을 듣는데 기분 나빠하는 저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주님 성품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의 의도였든 아니었든 나는 조금 속상함이 있고 핍박받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 보셨죠. 표현법도 좀 완화되고 그래서 널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 그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느낌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서 내 감정을 푸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졸다가 이 순간에 들어가지고 김석균 집사님이 그런 분이야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셨던 분입니다. 아닌가요?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보면 자기의 원함이 있어요. 자기의 필요가 있었어요. 육체를 입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게 너무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또는 옮겨주옵소서. 이런 표현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좀 직설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만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정말로 몇 시간 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원함은 안 지면 더 좋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걸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원함만은 알지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뜻 그것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간의 몸으로는 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가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보이는 증거들, 열매들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아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뜻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의 가야 될 길이 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강 때문에 막혔을 때 때로는 요단강 건널 때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들어가는데 발목에 무릎에 물이 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역사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운 좋으시네요. 대박 났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운이라고 말하겠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닌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딱 눈을 떴을 때요. 기도 먼저 하세요. 예배당 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 예배당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히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거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배당에 오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눈을 딱 떴을 때 처음 마디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사실 해야 될 일 중에 참 버거운 이런 일들이 있네요. 꼭 오늘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지. 이왕이면 오늘 그걸 맛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그게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영을 깨우는 거죠.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